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으로 주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희망으로 주님을 기다립시다. 희망으로 주님을 기다립시다. 아멘. 희망으로 주님을 기다립시다. 자, 여러분, 대림절은 이런 뜻입니다. 기다릴 대자와 그리고 임할 임자를 씁니다. 아이고, 이게 글씨가 좀 안 보이네요, 그죠? 대림절은요, 기다릴 대 그리고 임할 임, 그래서 임하기를 기다린다. 임하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성탄전에 전에 4주간을 말합니다. 4주 후에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대림절, 기다림, 임하기를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전에는요, 이 대림절을 갖다가 대강절, 다 기억하시죠? 또 강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대림절로 우리 감리교가 통일해서 그 용어를 통칭해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요, 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마침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나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땠는가? 그동안에 내 삶은 어땠는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후회되는 순간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또 아직 하나님께 청산하지 못한 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가 있습니다. 끊어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치우지 못한 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느슨하고 게으른 신앙,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느슨한 신앙들. 그리고 삶 가운데 예배당 안에서야 우리끼리니까 할렐루야,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다 하지만 저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나는 이런 건 참고 못 살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과 행동과 생각, 아직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내 안에 지저분한 것들을 싹 청소하는 이 기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초가 보이실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보라색, 이 대림절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보라색을 이 대림절 기간에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왜 초를 펼까요? 왜 초를 켤까요? 이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내 삶도 다 웃고 지내지만 속에는 여전히 풀지 못한 응어리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를 이렇게 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그러하라. 자, 그래서요, 이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에는요, 이 초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희망, 오늘이 첫째 주 그 주제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사를 희망으로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랬죠. 희망의 초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가 평화, 그리고 기쁨, 사랑, 그리고 가운데 흰색이 마지막이 순백이신 예수님의 그 색을 상징하는 순백하신, 그리고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점점점 보라색부터 하나씩 하나씩 옅어지면서 예수님께로 대림절을 한 주 한 주간 한 주씩 불을 밝힐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마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아래에 있는 휘장도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녹색이었죠. 그리고 제 스톨도 보라색입니다. 여러분, 센스 있게 넥타이 보라색 찾은 거 아십니까? 나름 보라색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리고 저 밖에도 보시면은 우리 포스터를 이렇게 벽에 붙여놨습니다. 한 주 한 주 대림절, 예수님의 성탄을 한 주씩 한 주씩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함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희망을 품고 기대합시다. 아멘. 희망을 품고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대림절 하면요,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사건을 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2010년도쯤에 벌써 한 15년 전 더 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로부터 저 반대편에 있는
칠레라는 나라가 남미에 있습니다. 거기서 광산에 매몰되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와 뉴스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33명의 광부들이 광산이 위에가 폭발되는 바람에 지하 700m 땅속에 매몰되었습니다. 여러분 700m면은 감이 잘 안 오시죠? 어느 정도 되나?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되나? 여러분 700m, 참고로요 63빌딩을 처음 봤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엄청 높았어요. 63빌딩 처음 봤을 때 우와, 그 여의도 들으면서 우와, 제가 어린 마음에 그랬거든요. 63빌딩의 높이가 249m입니다 249m. 여기 광산은 700m, 이 정도 차이 날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세계에서도 8번째인가 9번째인가 높은 그 제2 롯데월드가 있죠. 제2 롯데월드의 높이가 123층인데 555m입니다 그러니까 63빌딩에다가 이 제2 롯데월드를 합치면은 이 광산이 매몰된 이 분들과 높이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 제2 롯데월드 여러분 올라가 보시면 계실 것입니다. 전망대. 서울을 내려다보면 여러분 보입니까? 거기 가지도 못합니다. 무서워가지고.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죠. 그 정도 높이보다 훨씬 더 200m가 높은 그 지점의 지하 땅 속에 이 사람들이 갇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사도 모른 채 시간이 지나갑니다. 가족들과 그리고 또 이 언론들, 이것을 찾기 위한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기도합니다. 근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점차 포기하고 언론들도 이렇게 돌아가기를 할 때쯤에 17일 만에 한 시추공이 대피소가 있는데 거기 한번 파봅시다. 얇은 관을 700m까지 파고 내려갔더니 700m 조금 넘어 쯤에 있는 대피소에 33명이 다 몰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그때 당시에 우리 사진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관을 통해서 이제 영상과 이런 것들을 내려보냈더니 자기들은 잘 있다, 쪽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관에 포스트잇 같은 거 테이프로 똥똥 꿰매가지고 쪽지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그때 유명했던 쪽지입니다. 뭐라 써 있었냐면은 우리는 대피소에서 무사하다, 줄을 긋고 33명 전원. 그리고 처음 보내온 사진이 이 사진이었습니다. 700m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가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합니다. 인류가 정말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에 관한 영화도 나오고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어떤 방법이 쓰였는지 계속 연구가 되었죠. 자, 이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결국에는요 이런 방법이 쓰였습니다. 우주선에 쓰이는, 우주선에 똑같은 소재로 캡슐을 만들었습니다. 그 캡슐이 이겁니다. 우주선과 똑같은 소재와 똑같은 방법으로. 왜냐하면 땅속 700m는 우리와는 공기와 이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굴착기를 이용해서 700m를 팠습니다. 저 광부들이 뚱뚱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그 몸에 맞춰서 54cm, 제 이 어깨가 54cm 조금 구부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너비에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54cm의 캡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물도 왔다 갔다 공급하고 고열량, 마음껏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고열량의 식량들, 그리고 각종 약품들, 통신 장비들, 영상 장비들, 조명 장치, 안전벨트, 뭐 게임기, 그리고 성경책, 이런 것들이 계속 주고받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매일 생중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9일째 되는 날, 광부들이 한 명씩 그 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요.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사람이 이제 끌어안는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칠레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전 세계인들도 같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있었던 2010년도가요 유독 전 세계가 자연재해가 참 많았던 해입니다. 큰 태풍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진이 유독 많았던 해가 이 해였는데, 이 칠레 광부들을 구조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서 인류애를 보여준, 어느 나라에선 이걸 도와주고 어느 나라에선 이걸 도와주고, 아름다운 기억들로 각종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길게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대림절과 성탄절에 관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예를 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33명의 사람들이 지하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머리를 막 짜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법 저 방법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온갖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33명이 죽어가도 모든 사람이 머리를 짜맸는데 전 세계가, 여러분, 인류 전체가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33명을 구하려고도 이렇게 무진 애를 썼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는데 인류 전체가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가만 구경하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하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저 캡슐을 방법을 연구해냈습니다. 죄로부터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 캡슐이 사람들을 구했다면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희망의 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캡슐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해요? 33명이 아니라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성탄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것이 이 대림절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네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시므온과 안나가 평생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누가복음 2장에서요,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나옵니다.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예수님, 40일째 되던 날에 우리 행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죠? 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 첫 예배를 드리러 성전을 찾아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결 예식, 깨끗게 하는 예식이라 해서요, 아들이면 40일 만에, 딸을 낳았으면 80일 만에 그 산모의 몸이 이제는 정결해졌다, 그리고 더 정결해져라 라는 의식을 치르러 아기를 안고 첫 예배를 드리러 이 아기를 이제 성전 앞에 보여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보통은 어린 양 내지는 성인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한 쌍을 이렇게 품에 안고, 그리고 또 한쪽에는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 40일 된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그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므온의 나이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죽음이 거의 임박할 정도의 나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아예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는 여선지자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라 기록되어 있고요, 아예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답니다.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더라. 근데 이것을요, 이 성경을, 이게 원어를 찾아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과부가 되고 난 다음에 84년이 흘렀다, 그러면 훨씬 나이가 많아지겠죠. 자, 안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경건하고 또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던 사람이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여러분, 축복하기는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안나라는 여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참 귀한 사람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주야로 금식했더라. 그리고 기도하고 섬겼더라. 하나님을 늘 감사로 섬겼고요.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앞에서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늘 말하고 다녔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자,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처럼 성경에 막 몇십 장에 걸쳐서 나오지 않습니다. 뭐 누구처럼 막 몇십 장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갓 몇 문장 뿐입니다. 짧게 2절 아니면 4절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만, 여러분, 이 안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핵심적인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기는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 없을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저 갓난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영원히 이 땅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몇십 장 몇십 권의 책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짧지만 아주 굵게 하나님이 다 듬뿍 담아 이 사람들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시몬과 안나 같은 우리 장석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자, 안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을 지켰더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거기서 주야로 금식했더라, 기도했더라. 성전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근데요, 이때 성전이 어떤 줄 아십니까? 성전이 거룩하고 여러분 귀한 곳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성전은 타락했었습니다. 나중에 아기 예수님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죠?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 강도 자식들아, 강도의 속을 들하면서 엎어 뒤집어 엎고 막 욕을 하시면서 혼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나라에는 개가 많죠. 그 나라는 독사가 많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성전을 더럽히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런데 지금 안나는 그 성전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켰더라. 과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과부가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는 남자 우월주의였는데요, 남성. 그러니 남편을 잃은 과부가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도 변변찮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늘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야로 금식했다더라. 먹을 게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더라. 여러분, 이 앞에 여러분 당당하십니까? 안나라는 분 앞에 여러분, 야, 나 정도 되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살았더니, 시몬과 안나가 이렇게 살았더니 평생 성전을 지키고 감사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때로는 굶어가면서 살았더니 마침 거기에 아기를 안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또 마침 안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마침이란 말이 시몬에게도 안나에게도 써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게 우연 같죠? 야, 어쩌다 거기 서 있다 만난 것이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때 그림을 한번 상상하면서 그린 것인데요, 저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비둘기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을 향해 옵니다. 정결 예식을 드리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만났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성전 앞에서 수백 명, 수십 명, 수백 명을 아마 장사하고 시장을 지나면서 수백 명을 봤어요. 수천 명도 되겠죠. 얼마나 거기에 번잡합니까? 성전 앞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아기 예수님,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죠. 구세주여 오옵소서. 구세주가 지나가시는데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알아봤습니까? 시몬과 안나는 마침 그분의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를 알아봤더라.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 것이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서로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주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야, 생각만 해도 이 마음이 물결처럼 요동치던 것들이 생각만 해도 그래 주님 하고 생각만 해도 좋은데, 아기 주님을 만져보고 안아보고 눈을 마주치고 축복 기도를 저렇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은 예수님을 안아본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들이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까? 성전을 지키고 경건히 살고 기도에 힘쓰고 헌신에 힘쓰고 사랑에 힘쓰고 화해에 힘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이들은 알아봤다고, 그리고 안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알아보고 떠나가는 순간에도 이 성전을 지키신 우리 장소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성전을 지키시다가 지금처럼 이 예배를 지키다가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시고 만지시고 안으시는 그런 은혜가, 그리고 나아가서 축복과 회복과 성장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셋째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니 해도 예수님만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맞는 곳인지.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애쓰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중학생도 여기 있는데요, 중학생들도 중학생 나름대로 벌써,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또 우리 모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입시, 취업, 결혼, 직장과 일터, 부부 간의 갈등,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자녀 문제, 부모를 어떻게 봉양해야 되나, 부양해야 되나, 노년에는 배우자의 상실도 있는 분도 있고요. 거동이 예전처럼 같지가 않으니 불편한 것 때문에 이제는 마음이 심란해질 때도 있고요, 서러울 때도 있고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신 저 하나님 밖에 계신 분들, 아직 밖에 계신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분들도 있습니다. 죽음이 불안하시겠죠. 경제 문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와 민족을 보면 때론 눈물 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지혜 권사님과 밖에서 얘기 나눴습니다. 아마 고향 생각하고 집이 다, 본인 집이 무너졌대서 대피를 갔답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우시는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대기를 나눴고요. 며칠 전에 멀쩡하던 홍콩의 그 건물들이 어마어마한, 아무것도 아닌 담뱃불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추정입니다만, 요 담뱃불, 요만한 불이 많은 건물을 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산채로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안 보이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고 여기저기 찾아 헤맵니다. 어디에 가야 방법이 있는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길을 못 찾는 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짜가 어딘지 몰라서 여기저기 돈을 벌어야 돼, 일단 뭐 해놓고 봐야 돼, 투자해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면은 구원이 있겠지, 여기 가면 복이 있겠지, 여기 가면 생명이 있겠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거기가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이니. 여러분 그래서요, 뭐니 해도 이런 것 저런 것 다 있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어디서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바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진짜 내가 걷는 이 길이 맞으십니까? 내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게 여러분 진짜 진리 맞으십니까?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을 내가 꽉 요것만 붙잡으면 난 죽어도 살겠다, 동아줄처럼 매달리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꽉 조어보니까 지푸라기면 그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은 좀 예화를 시작했고 예화로 좀 마치려고 합니다. 조 스크리븐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170년 전에 저 멀리 유럽의 아일랜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참 멋있었습니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마침 또 그 마을에 어여쁜 자매,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그 자매와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커플이다, 여기 다 아름다운 커플들 이렇게 모이셨는데요, 이야 참 아름다운 커플이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했습니다. 끝나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이 약혼녀가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지면서 강을 건너려고 했던가 봐요.
물에 빠져서 익살하게 됩니다. 결혼식 전날.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게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이 남자가, 스크리븐이라는 이 청년이 어마어마한 절망에 빠집니다. 너무나 사랑한 만큼 그만큼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몇 달 동안 슬픔과 절망 속에 식음을 전폐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주변의 위로, 친구들의 위로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고향을 떠나서 저 캐나다, 요즘이야 캐나다가 발전된 나라지 170년, 200년 전에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산속으로 무작정 떠나버립니다. 거기서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한 가정교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인과 기적처럼 기대하지 않았던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그 여인과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결혼했습니다 라고 하면 또 이야기가 끝이 아니죠. 이게 웬 불행입니까? 그 여자가, 그 약혼녀가 침례, 우리로 치면 세례를 밖에서 이제 받다가 폐렴이 심하게 추운 날, 캐나다 추운 날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또 며칠 앞두고 이제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연거푸 2번의 일이 이 사람에게,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에게 임합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에 친구들이 이제 슬슬 욥과 비슷한 것 같아요. 놀립니다. 야, 너가 어떤 죄를 졌길래 전생에 어떤 나쁜 짓을 했길래 이런 벌을 받냐. 어머니와 유일하게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써준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자기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아멘. 친구도 떠나가고 사람들도 떠나가고 다 외로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너의 친구라 여기겠다. 너를 친구라 부르겠다. 이 말이 그 상황에서 너무나 은혜가 돼서 그 자리에서 펑펑펑펑 울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 은혜 받은 것을, 그 기쁨을요, 그 은혜를 연필을 들고 막 시를 써갑니다. 그 시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내 짐 다 맡으신 그 주님이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이제는 우리 주께 맡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그들이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다 떠나가도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신다는 그것을 그가 고백하고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게 바로 우리 찬송가에 실려있는 369장입니다. 우리가 설교 직후에 이 찬양을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첫날 기다림, 대림절 전체가 기다림인데요, 그 첫날 주제는 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계시는 순간 나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다시 결단합시다. 사업이 어렵고 일이 어렵고 때로는 재정이 어렵을지라도, 건강이 힘들 때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 것을 여러분 다짐합시다. 내 인생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리고 얻은 것이 별로 없더라도 희망이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다짐합시다.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를 배신하고 억울한 이 비난이 내 사망을 둘러싸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을 다짐합시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더라도,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 내가 원하던 곳에 못 들어가더라도, 성과가 없을지더라도, 다른 결과가 왔을지더라도 희망이 여전히 있음을 여러분 다짐합시다.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 남편이, 자녀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요지부동 꼼짝없이 당장 응답이 없을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 것을 여러분 다짐합시다. 성탄은요,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다시 절망하지 말자, 우울해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날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게 대림절과 성탄절의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이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안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예수님을 이처럼 안고 감격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